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같이 봅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해서 첫 번째 수확한 그 곡식, 특별히 여름밭 곡식이 주로 보리였기 때문에 보리 한 단을 추수해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 번제와 함께 요제로, 번제는 짐승의 피를, 양의 피를 드리고, 그리고 요제로 이 보리단을 흔들어 드리는 절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리 맥자를 써서 맥주 감사절이라고 합니다. 이런 절기가 오면은 사람들은 언뜻 생각하기에 교회가 또 헌금 거들라고 이런 거 만드는구나 라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절기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요? 벌써 7월인 거 아십니까? 그렇죠? 놀라지도 않으세요, 여러분은? 이제 금방 눈 옵니다. 그리고 또 금방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가고, 금방 한 인생이 지나갑니다. 지난주에 이제 50살 간 넘은 그 이간호 목사라고 우리나라 CCC에 그 특별히 북한에 흑염소를 가져다 주는 아주 활동을 참 잘하던 생긴 것도 정말 잘생겼어요. 그래서 이간호 목사를 볼 때마다 제가 저거 나이가 좀 어린데 정말 영화 배우다. 제가 영화 배우들을 보면서 정말 잘생겼다라고 생각한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사람마다 독특하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전 잘생겼다라는 기준이 저는 특별하게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저한테는 그 영화 배우들이나 연예인들 이름 전 잘 모릅니다. 얼굴 보면 특히 요즘은 여성들은 어떻게 해요? 연예인들 다 그 얼굴이 그 얼굴 같아요. 눈은 다 동그랗게 했고 쌍꺼풀 했고 그 눈 밑에 송충이 집어넣고 그래 그 뭐 이렇게 다 턱은 다 V 라인 뭐 다 비슷비슷해서 뭐 특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고선 야 정말 잘생겼다, 조각한 것 같다 라고 하는 영화 배우를 대라면 우리나라에서는 신성희 씨 아닌가. 저는 여자는 잘 모릅니다. 근데 요즘은 뭐 공유, 저는 그런 남자를 보면은 어떻게 저런 얼굴을 가지고 영화 배우가 됐을까. 얼굴은 주먹만 하고 그 남성다움이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요즘 또 공유를 좋아하는 우리 자매들 인상 쓰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거는 목사님 그렇게 잘생겼어요. 정말 키도 크시고 외모적으로도 내면적으로도 사역적으로도. 그런데 갑자기 이 간암이 걸리셔서 세상을 떠나셨고, 세상을 떠나셨고 어제 사랑의 교회에서 그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 이건호 목사님 건강하고 몸도 아주 좋으시고 인생의 허망함을 느꼈어요. 인생의 허망함.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세월은 매듭이 없는 거 아십니까? 세월은 물소리처럼 지나갑니다. 벌써 7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월 첫 번째 주일을 어떻게 해요? 맥주 감사절로 지내면서 지난 반년을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남은 반년을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사모하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소원과 함께 드릴 수 있는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절이 중요한 의미는요, 이
첫 번째 보리단을 따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앞으로 추수감사절 가을에 그거를 예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보리 한 단을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 뭐래요? 바로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맥주 감사절을 드리면서 그 뒤에다가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이것은 꼭 허락해 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적어 드리겠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셔서 이 몸을 예수님 같은 부활의 몸으로 바꾸시고 우리가 천사들을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로 살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라를 주겠다. 상속할 나라를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천사를 거느리는 왕으로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오늘 맥주 감사절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갈랑이라는 분이 쓴 행복론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그 행복론에 관한 책을 쓰다 보니까 행복에 관한 책, 논문, 마구잡이로 봅니다. 요즘. 근데 보면은 참 재미나면서도 탁 가슴을 때리는 간단한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맞더라. 아, 왜 행복하지 못하지? 감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맨날 불평만 하잖아요. 그나마 있는 행복도 어떻게 해요? 다 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절이잖아요. 이 맥주 감사절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거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지난 6개월을 지내면서 나에게 정말 감사했던 거 한 가지를 한번 뽑아 보십시오. 그 중에 제일 감사했던 거. 그냥 뭐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아니라 그 건강이 진심으로 우러나온 것이라면 그렇게 쓰십시오. 만약에 봉투에 적기에 좀 민망한 감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 그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 다 아십니다. 치질이 나게 했든지 하여간에 감사한 것. 그리고 두 번째 뭐를 적으세요? 하나님 올 해가 지나가기 전에 이것을 꼭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는 제목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절의 중요한 의미는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 번째 만드신 게 뭐죠? 오늘 뭐를 만드시죠? 빛을 만드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 태초의 어둠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우리 바깥에 어둠이 가득한 거 아십니까?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세상을 공중권세 잡은 마귀, 어둠의 영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어둠으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고 내 상황은 어떻게 해요? 어둠으로 눌려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날 뭐예요? 이 몸을 부활의 몸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가 육체의 몸을 벗을 수가 없어요.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는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이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을 어떻게 덧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가운을 하얀색을 입었죠. 그렇죠? 이 속에는 다른 와이셔츠를 입고 양복을 입었어요. 제 안에 까만 양복이 있어도 어떡하죠? 여러분 이 하얀 가운으로 덮어주는 것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문제는 내가 이와 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안에 어둠이 존재하고 왜 내 환경에 어둠이 존재하느냐는 것이죠. 인디언 우화 중에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해가
어둠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해의 친구는 누구예요? 별이잖아요. 이제 해도 항성이고 별도 항성이잖아요. 근데 별들이 해를 데리고 별들이 해를 데리고 아주 깜깜한 굴로 들어갔대요. 우합니다. 왜? 해가 어둠이 뭐니? 그러는 거예요. 별들은 알잖아요. 어둠이 뭔지. 그럼 또 여러분이 해도 항성인데 뭐 그렇게 우하잖아요. 이건 아이들 이야기. 따지지 마시고 그냥 해가 어둠을 몰라서 어둠이 뭐니? 어둠이라는 게 있어. 그게 뭐야? 그러니까 별들이 어떻게 해요? 해를 데리고 깜깜한 동굴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굴에 해가 들어서자마자 어둠이 싹 사라지더래요. 그래서 해는 여전히 뭐라고요? 여기 어딘데? 너희들이 어둠 보여준다고 일로 데려왔는데 어둠 어딨어? 해가 있는 곳에 어둠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공허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혼돈되고 여러분의 마음에 어둠이 내려져 있고 여러분의 삶에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에서 밝지 않다? 어둠이 내려져 있다? 그것은 뭐예요? 빛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2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한마디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이 우주, 이 세상이 바로 내 안에 있는 거 아십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그만한 그 휴지 조각 여기 보이죠? 이 조그만한 휴지 조각 이 안에 모든 구조가 우주의 구조와도 같은 거 아십니까? 이 안에 수많은 분자가 있고요. 수많은 전자가 있고요. 그 사이를 도는 핵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구조의 크기나 그 규모가 이 세상의 우주만도 같아요.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우주 가운데 살고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우리가 어떤 곳에 있는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지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돈다고요. 전에 말씀드렸죠. 시속 몇 킬로로 돈다고 했어요. 16만 7천 킬로? 그죠? 여러분 지구가 얼마나 크다 그랬어요. 지구의 몸무게가 6 곱하기 10에 23승 킬로그램. 공이 23개나 붙었어요. 지구 큽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유학할 때 그 텍사스 국토를 지나가면 진짜 야 미국 땅 넓다 할 정도로 가도 끝이 없는 저 지평선이 있는 인도 갔을 때도 얼마나 땅이 넓은 곳인지.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요? 지평선이 없어요. 조금만 가면 다 빌딩이 있고 산이 있고. 그런데 이 큰 지구가 좁쌀만 하다면 어떻게 해요? 태양은 농구공만 하다 그랬잖아요. 여전히 저하고 눈이 안 마주치시는 분 좀 눈을 마주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직도 한 사람 나와 주세요. 그래요. 몸을 이렇게 움직이세요. 나오세요. 옆으로. 괜찮아요. 다른 거 다 내려놔도 돼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삶에 빛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보세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지구가 그렇게 좁쌀만 하다면 태양은 농공만한데 이 태양계의 안드로메다라는 그 성운 얼마만 하다고요? 그 큰 태양이 좁쌀만 하다면 관광버스만 해요. 진짜 우주는 큽니다. 그 큰 별들이 우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 해운대 가면 모래알 개수 있죠? 모래알 개수보다 별이 더 많습니다.
그 큰 별들이 그렇게 많은데 부딪히지 않는 이유는 뭐죠? 별과 별 사이가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 어마어마한 우주가 이 조그만한 휴지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을 수 있다고. 이 구조를 보면 지금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이 창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이 땅, 제가 땅 그러면 저는 마음으로 본다 이렇게 하잖아요. 땅이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중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러면 어떻게 이 실제 땅, earth 이죠? 그리고 동시에 뭐예요? 내 마음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하고 이중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제가 볼 때는 이 빛은 빅뱅을 말합니다. 그것이 빅뱅을 통해서 온 우주가 일어난 것처럼 빅뱅, 빛이 있으라. 그러나 동시에 이 빛은 어떤 빛이라고요? 내 마음의 빛, 내 삶을 개인적으로 누르고 있는 어둠을 물리쳐주는 빛. 할렐루야. 이중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 혼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토후입니다. 한마디로 외적으로 버려져서 황폐해져서 질서가 없고 형태가 없는. 그래서 영어 성경에 갖다가 혼돈을 formless, 폼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우주가 그런 형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 이렇게 혼돈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버려져서 외적으로 황폐해지고 외적인 삶이 질서가 없고 여러분의 삶의 형태가 없는, 다시 말하면 혼돈된 상태. 중요한 것은 뭐죠? 자기 자신이 지금 어둠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빛을 요구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소경에게 후라시를 비춰보세요. 소경은 후라시가 필요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후라시를 빛이나 마나 불을 켜나 마나 소경은 어둠입니다. 맞지요? 영적으로 소경된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소경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 빛 대신 주님을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필요로 하지도 않아요. 왜? 그들의 삶은 혼돈되어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요. 뭔가 계속 바쁘게 분주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마귀가 있는 거 아십니까? 여기 곳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혼돈하게 하고 공허하게 함으로 지금 빛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삶을 아주 한마디로 혼돈시켜 버립니다. 특히 요즘 보면은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의 정신을 혼돈시켜요. 혼돈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공허하며 내적으로 텅 빈 상태죠. 히브리어로 보후. 다시 말하면 외적으로 토후, 외적으로 황폐해지고 형태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질서가 없는 상태.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죠. 뭔가 바쁘게는 살아가는데 질서가 없어요. 삶에 질서가 없고 쉼이 없지요. 그리고 내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보후, 공허한 상태, 텅 빈 상태, 삶이 무의미하다. 혹시 이런 상태라면은 여러분에겐 빛이 필요합니다.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흑암이라는 것은 페홈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한마디로 죄송합니다. 호셰크. 이 호셰크는요, 죽음, 사악함이란 죽음, 사악함.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흑암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흑암이 깊음이 태움이에요. 이 태움은 대양의 심연처럼 깊은 바다의 어둠처럼 그야말로 그 어마어마한 어둠의 양을 말합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럼 이 상태를 완전히 뒤바꾸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이 물리학자들은, 나사 과학자들은 힉스 사건, 힉스, 어마어마한 폭발, 빅뱅이 일어나며 생기는 이 힉스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예요? 3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빛이 있으라. 제가 특별히 오늘 아침에 이 성경을 원어로 계속 보다가 하야라는 단어에 제 마음이 꽉 숨을 쉴 뻔했어요. 이 빛이 있으라 할 때 동사가 하야거든요. 이게 칼 동사예요. 여러분들 칼 동사 그러면 뭐 부엌 칼이냐 그 칼 동사는요, 동사 중에서 아주 강력한 동사예요. 그러니까 그냥 있으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거는 반드시, 예를 들면은 만약에 죽어라, 죽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만약 찢어 죽여라, 갈갈이 찢어 죽여라, 손톱 깎으로 뜯어 죽여라, 이렇게 이제 무시무시한 막 그냥 강렬한 죽음, 그런 단어를 쓸 때 칼 동사를 써요. 근데 제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빛이 있으라 하는데 그 있으라, 하야가 뭐예요? 칼 동사를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데 그냥 있으라가 아니라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다. 강력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빛이 있으라 하자 세상은 그때부터 빛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삶에 내가 아무리 나 이런 생각하면 안 돼. 내가 미쳤어. 생각해도 소용없는데 아무리 마음을 떠주려고 그래도 그 어둠은 사라지지 않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방 안에 어둠을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다고요? 선풍기 센 거 갖다 틀어내고, 그죠? 막 그냥 몽둥이로 막 어둠을 두들겨 패고, 그럼 어둠이 물러납니까? 빛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지금 주님께서는 제일 첫 번째 만든 게 빛이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왜? 이 성경은 우리를 위해 주신 거거든요.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있어서 첫 번째 우리에게 빛이 필요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보여주시려고 지금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터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재밌죠? 하나님이 첫 번째 날 창조하시고 어떻게 해요? 당신이 만든 거 보고 좋았어요. 터부. 빛이 있는. 우리 은찬이가 자동차 만들 줄 아나? 아니면 그 블록 하는 거? 그 지가 만들어 놓고 어찌 이렇게 잘 만들었나? 좋다. 하나님 저는 귀여워요. 죄송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을 보시고 어떻게? 좋다. 여러분 지금 뭘 말씀하는 거죠? 지지난주 설교한 내용을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실제로 그렇게 해보시고 이거 정말 좋다. 그러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지금 둘째 날부터 다음 날부터 첫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지금 할 일이 온 세상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온 세상에 지금 빛만 있어. 빛만. 빛 말고 빛 그러면 또 은행빛부터 대출 막 떠올려가지고 그거 아니라 빛 아시겠어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 하실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래 안 그래요? 지금 궁창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요? 그 땅을 만들어야 돼요. 땅에다 풀과 심에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과 어떻게 해요? 그 위에다가 온갖 하늘의 별과 달과 그 모든 세상에 있는 물고기와 새와 동물과 여러분 새, 동물 아니 꽃 한 송이 네, 제 속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밥을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 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종류의 꽃들이 있습니까? 그죠? 지금 꽃 한 송이만 봐도 여러분 그거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시잖아요. 그냥 꽃이 있으라 그러면 그냥 다 뭐 온통 세상에는 뭐예요? 만약에 온통 장미만 다 있다. 그거 지겹지 않을까요? 장미도 있고 백합도 있고 국화도 있고 다양하니까 조그마한 민들레도 있고 채송화도 있고 온갖 그런 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아이고 이뻐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앞으로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하나님? 근데 지금 하나님 뭐 하세요? 첫 번째 날 고작 하신 게 딱 하나야. 뭐야? 빛이 있으라 하시고 어떻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금 뭘 말씀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진짜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 그건 뭐예요? 해야 할 일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 이걸 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두통이 사라진 거 아세요? 제가 한의원에 가서 이거 침 맞아서 이렇게,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겨우 친 날부터 두통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마음의 부담은 있어요. 제가 뭔가 해야 된다. 그러나 어떻게 예전하고 달라요, 중압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지금 둘째 날부터 해야 될 일이 잔뜩 있는데 그거 생각 안 하세요. 그냥 어떻게 하신 한 가지 일, 빛이 있으라 하고 창조하신 그 빛을 보시고 어떻게? 좋았더라. 좋다 하고 그걸 감상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5절은 뭐라고 말해요?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세상 최초의 노을과 일출이 드디어 일어납니다. 아름다움이죠. 저는 일출을 보기 위해서 바닷가에 가면은 가슴이 설레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아직도 깜깜한 데 가서 바닷가에 서성입니다. 제가 일출을 보면서 지은 시들이 많습니다. 저는 일출을 보면서 마치 바다가 그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기 위해서 붉은 주단을 펼쳐내는 것 같아요. 해가 떠오르기 전에 그 바다가 붉은 기운이 돕니다. 보신 분은 압니다. 세상에 일출 한 번도 안 보신 분들 지금 무슨 말하는 거래? 웬 바다에 주단이 떠있대? 막 그리고 드디어 해가 솟습니다. 그죠? 그리고 붕긋 올라오면 온 세상이 다 환해집니다. 할렐루야. 지금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에서 바로 이 빛이 필요한 상태가 아닌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함의 상태 아닌가? 무질서와 텅 빈 것 같은 상태는 아닌가? 하루하루 밥은 먹고 사는데 그저 먹는 것이 좋고 그냥 감사도 없고 그것에 만족함도 없는 상태는 아닌가? 어둠에 있진 않은가? 뭔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 있는 상태는 아닌가?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지 않은가? 미움이 있진 않은가? 탐욕이 있진 않은가? 여러분의 게으름과 여러분의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싶을 정도의 그런 우울함에 어둠은 없는가? 저는 우울증 환자들을 상담하면서 특징을 딱 하나로 잡아요. 두려움. 이 우울증이라는 놈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은요, 한마디로 설거지 조금 쌓인 거 보고도 산더미 같이 느껴져요. 두려워요. 하루를 시작하는 게. 그럼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실제로 내가 빛이 많아요. 빛이 아니라 빛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데 빛이 많아요. 저 사채 쓰고 있어요. 제가 아니라 어떤 분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밝음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쉼이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해요. 제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지금 저보고 그래요. 교수님이 저의 그 관계를 모르는데, 제가 지금 직장에서 어떤 일을 당하는지 모르는데, 제가 벽산에서 매주 사람들을 상담을 해주다 보면 종종 그 말을 합니다. 목사님은 몰라요. 제가 그러죠. 그렇죠. 저는 꽃밭 속에서 일하니까 이 어둠이 뭔지 잘 모르는데 여러분은 탄광 속에서 일하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어둠이 묻지요.
여러분, 솔직히 지금까지 제가 상담을 여러 삶을 해오면서요, 문제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으죠? 지금 내 문제가 제일 크다 생각하죠? 아니에요. 얘기 들어보면은요, 다 자기 문제가 제일 커요. 다른 사람의 어떻게 해요? 암, 종양, 그거보다 지금 내 발톱에 어떻게 해요? 까칠까칠거리는 조그만 종기 하나 난 거, 그게 더 나한테는 아파요. 그래, 안 그래요? 내 문제가 제일 큰 거예요. 내 문제가 가장 힘든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내 안에 빛이 있으라. 어둠이요 물러나라. 혼돈이요 물러나라. 할렐루야. 오늘 지금 그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추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이미 부활하신 예수가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빛 대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이 왜 어두운가? 여러분이 그 어둠을 어떻게 해요? 인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그냥 답답하다. 어둠은요, 실제적으로 몰아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1절 5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일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 뭐를 말씀드려요? 예수님 계세요. 예수님 살아 계세요. 실제로 우리 삶의 모든 걸 주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생명 대신 예수님 안에 빛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빛이세요. 할렐루야. 그럼 내 안에 예수가 있잖아요. 왜 내 마음이 어둡냔 말이에요. 왜 내 삶이 어둡냔 말이에요. 왜 우리 관계가 어둡냔 말이에요. 왜 내 앞길이 어둡냔 말이에요. 왜 내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공허하고 혼돈스러웠냐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빛이 사그러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둠은 스스로 그 세력을 키우지 못해요. 여러분 안에 빛이 사그러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이 뭐라고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의 삶에 내면적으로 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토후, 혼돈, 외적으로 혼돈, 버려지고 황폐해지고 한마디 질서 없고 삶이 뒤집박죽이고 뭔가 바쁘게 살아가긴 살아가는데 뭔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 않고 공허하고 보후, 내면으로 텅 빈 상태 같고. 왜 그러냐고요? 아유, 돈이 없어서 그래요. 애인만 생겨봐요. 나연아, 어때? 행복하냐? 그냥 나연이 말이라면 그냥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두 손에 담아주리라 하는 경근이가 옆에 항상 저렇게 있습니다. 아니에요. 애인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안에 말씀의 빛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그러면 어둠은 세력을 키워요. 어둠의 영역은 넓어집니다. 어둠은 더 짙어집니다. 제가 전도지 일으킨 뭐 10,000장씩 20,000장씩 배낭에 메고 전도 다닐 때가 있어요. 전국을. 그럴 때 제가 첫 번째 가는 곳 중에 하나가 이 사찰들이나 아니면 시골 마을에 가면은 동네 입구에 막 뭐 나무에다가 뭐 추렁추렁 걸어놓고 막 그래요. 그거 다 좀 걷어서 태워버려요. 그러면 이제 거기 사람들이
저거는 무슨 저주를 받으려고 내가 저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개코다 그래요. 이제 없어요. 개코는 있다 참. 개뿔이다 그래요. 개뿔이 없잖아요. 저 한 번 그런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내 안에 빛이 있잖아요. 그 빛의 영역 안에는 어둠이 못 들어와요. 할렐루야. 문제는 여러분이 어둠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어둠을 그냥 인정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할 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림자라고요. 그림자를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어둠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어둠을 물리친다고요? 빛 외에는 어둠을 물리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 빛이 뭐라고요? 말씀. 할렐루야. 그가 태초에 하나님 함께 계셨는데 그 빛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빛이 강한 사람은요, 말씀의 빛이 강한 사람은요, 삶에 어떠한 어둠이 와도 어떻게 해요? 어둠을 이겨나갑니다. 이건 저를 향해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새벽 2시 넘도록 설교는 다 준비해 놨는데 뭐 했는지 아세요? 제 책상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산더미 같이 책이 쌓여있어요. 뭐냐면 창세기에 관계된 책들을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어저께 오내내 이제 창세기에 관해서 계속. 제 안에 이미 전 창세기 예전에 강의 설교도 하고 제가 강의도 하고 그런데 전혀 다르게 다가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말씀이 내가 왜 이 말씀을 몰랐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토후 보후. 지금 늘 보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한 번에 다 동시에 오는구나. 어느 하나가 아니라 이 내면적인 공허감만 오는 게 아니라 내면의 공허감은 삶의 모든 하는 일이 다 formless, 형태가 없어지는구나. 무슨 말 이해가세요? 왜 제가 이걸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가르쳐드리려고. 여러분 가르쳐드리려고. 그런데 이걸 하면서 제 안에 말씀의 빛이 약해져 있구나 하는 걸 내가 느꼈어요. 고린도서 4장 6절 10절에 보면은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이미 비추셨어요. 할렐루야. 이 빛을 갖고 있는 사람,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당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말씀을 깊이 잘 갖고 있다고 여러분 안 아프고 부자 되고 건강 다 뻥이에요. 사기예요. 그 속지 마세요. 왜? 인생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것을 이 말씀의 빛으로 이겨나갈 때 어떻게 해요? 이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이 두렵고 힘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의 빛을 안에 품고 사는 사람들, 그 빛을 점점 강하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 고통아 올 테면 와라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것을 이기고 극복함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의 생명을 내 몸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 말씀을 색깔을 칠해가면서 성경책을 가능하면 좀 깨끗한 거 한 권 사세요. 아시겠죠? 이번 기회에. 그래서는 성경책에다가 이 색깔별로 어떻게 내가 이 성경책대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8시간이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읽을 수 있는, 뼈대를 추려낼 수 있는 그 방법도 가르쳐 줄 거고, 대화책으로 색깔을 칠해서 그거를 쭉 읽어 나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여러분 혹시 그런 궁금한 적 없어요? 어떻게 목사님은 이 성경을 갖다가 저렇게 보았지? 나도 이거 봤는데 그 뜻 몰랐는데? 하나도 궁금하지 않더라. 우리 목사님은 다 안다. 아니에요. 저도 나름대로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 노하우를 공개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이 빛을 우리에게 창조하시는데 누구에게 창조하시는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은 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고 아는 거죠. 다시 말하면 빛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 진짜 어둠으로 답답해하는 거 아십니까? 빛을 경험해 본 사람이 어둠을 더 답답해하는 거 아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은요, 어둠을 답답해하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의 삶이 뭔가 답답하다? 그럼 여러분 빛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빛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뭐라고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이건 내가 아무리 해도 내가 만들 수 없어요. 빛은 내가 아무리 말씀을 봐도, 박헌영이라고 하는 예전에 남로당의 최고 우두머리죠. 우리나라에 있던 그 사람 성경책을 처음부터 다 보고서 마지막 집어 던지면서 한 말이 뭐예요? 거짓부랭이. 박사라 하더라도 그 사람 뛰어난 머리를 가진 모스크바 대학 나온. 그러나 어떤 사람이라도 이 말씀의 빛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이게 하나님 주권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빛으로 충만하게 만들어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어둠 속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그 사람들은, 그럴 때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죠? 너나 잘하세요 그러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오늘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말씀인가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를 설명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이유를 왜 만든다, 내가 어떻게 아무렇나 그냥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말씀이에요. 히브리어는요, 이 첫 번째 규절이 두 갈씩이라고 다 결론을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닫는 분들은요, 여러분의 삶에 절망이 없어요. 왜? 이미 내 안에 빛을 느끼기 시작한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 말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넷이라 분리를 하셨으니. 그리고 쭉 넘어가면서 뭐라 한지 아십니까?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잘 들어보세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미 야곱과 에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태어나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하는 것 하기도 전에 하나님 뭐예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 그래요. 이 뭘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은요 일방적이에요. 그걸 받는 대상에게는 어떻게 해요? 왜 나를, 그죠?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은 뭐예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지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요즘 뭔가 답답하다, 삶이 힘들다, 물론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느껴요. 근데 그 어둠과 여러분이 빛을 보고, 쉽게 말하면 예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사랑한다라는 걸,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 빛 있죠. 아직 없으면 여러분 그 빛을 사모하셔야 돼요. 예수라고만 해도 마음에 환하게 빛이 비춰지는, 할렐루야. 저도 그때가 있었어요. 그럼 요즘은 그때랑 비교해보면 어떻게 말씀드렸잖아요. 빛이 사그라져 가고 있다. 제가 다시 빛을,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빛을 사모하고 그 빛 이상의 강렬한 빛을 내 안에 소원해야겠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는 표현할 수도 없고 제가 전달할 수 없어요. 그 빛의 황홀함이 어떤지. 우리 송배재 집사님은 어때요? 그런 적이 있었죠? 예.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빛을. 그러면 한쪽에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그 빛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하고 누구는 평생 그냥 허덕허덕 그냥 그저 돈 하다 돌아버리게 되고, 그죠? 그냥 명예 하다가 그냥 명 짧아지고 막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고. 하나님 그렇게 unfair, 불공평하세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신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네게 말하기를 그럼 하나님 어찌 헐문하시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느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리고 호세아서를 인용하면서 호세에 그래드리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또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시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다 하리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로마서 9장에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빛 대신 예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 말씀을 외우잖아요. 그 말씀을 사모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바위와 같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게 합니다. 아멘. 근데 그러지 아니하는, 오히려 그 말씀을 율법적인 것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은 것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뭔가 해서 그걸 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거치는 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걸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성령께서 이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주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